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어디가 좋습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 어르신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1위가 어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80평생을 살아보니 90년 세월을 돌이켜보니 제가 살아온 세월들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알 수 있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이 특징을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양은 다리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주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렇게 세워줘도 이게 다리를 이렇게 좀 몇 초 동안은 잡고 있어줘야 다시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양은요, 고집이 세고 아주 이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그렇게 나쁘대요. 시력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이 눈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어느 정도냐? 자기가 보는 거리에서 1m에서 약 2m 정도밖에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눈이 그렇게 나쁘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발달하냐면 귀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늘 소리에 민감합니다. 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아주 제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목자의 소리에, 목자의 음성에 자기 귀를 최대한 집중을 시켜서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바라봄에 있어서 좀 간단한 우리 유대의 어떤 양치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자면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집집마다 양을 조금씩 이렇게 몇 마리씩 또 혹은 뭐 10마리 뭐 그 이상 집집마다 양을 다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제 아침이 되면 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죠.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실용성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마을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공동 우물을 우리가 사용했던 것처럼 공동 그 양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양을 다 집어넣죠. 각자의 양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또 각 집집마다 그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을 불러요. 그러면 이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각자 자기 주인 앞으로 다가가서 그 주인을,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보시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공동 우리에 섞여 있는 이 양들이요, 각각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목자에게 각각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관광객들이 이제 목동의 옷을 똑같이 입고 가서 양의 이름을 불러도 이 양들이 이 관광객인 줄 알아요. 자기 목자가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양우리, sheep pants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우리는 공동으로 사용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으로 사용했던 양의 우리인데, 양 우리는 아주 벽돌로 싸서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 공동 우리는 역시 그 중앙에 양의 문을 하나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중앙 한 문을 통해서만 이 양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타입의 이 양 우리가 있냐면 천연 동굴을 이용한 양 우리를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양들을 다 동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앞에 목자가 서서 이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목자가 양을 지킨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면 좀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자연에서 있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어떤 템포러리, 임시적인 양 울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들 다 모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 마을처럼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고 울타리를 쭉 두른 다음에 거기 입구에 누가 서 있냐면 목자가 서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온다던가 혹은 절도라든가 혹은 도둑이 올 때에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목자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이런 양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양의 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 한 문을 통해서만 그 많은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새벽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꼴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풍성한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많을 정도로 풍성한 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에 5,000명을 먹이시고 충분히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넘치도록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두 목자가 나오죠. 선한 목자가 나오고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목자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양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 두 목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13절에서 왜 싹군 목자가 양을 버리고 달아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3절 보실까요?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싹군은 양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즉 양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싹군은요 돈을 받고 일하는 관리인이지 목자처럼 양들을 살펴보고 돌보는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싹군의 관심은 돈에 있지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오직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란 말씀을 11절, 15절, 17절, 18절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껏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양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제불능이었을 때에, 우리가 허물투성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평생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그런 양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양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어서 그 양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양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양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그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